오늘은 감사하면, 감사를 많이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냐? 2018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기독교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다른 말로 감사를 많이 하는 종교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의무라, 의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의무이면서 특권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특권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수많은 은혜를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해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되면 제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하나님께부터 받은 감사가 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감사를 받았어. 이 땅에 지금 쏟아지는 낙엽보다 더 많은 감사를 받았어. 얼마나 감사할 게 많은지. 종교가 진짜 종교인 하나님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감사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아요. 왜 그럴까? 미국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일 할 것 없이 항상 감사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거절을 할 때도 감사하다 하면서 거절해요. No, thank you 이렇게 해요. 거절하면서도 감사하다 하는 말을 쓰는 거야.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니까 미국 사람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감사를 잘합니까? 잘 못해요. 한국인의 언어 생활을 연구해서 발표한 교수가 있습니다. 고려대학의 국문과 김흥규 교수하고 언어학과 강범모 교수가 있는데, 그들이 조사를 했어요. 한국 사람이 많이 쓰는 단어가 뭐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진짜, 진짜. 이 말은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진짜다, 진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단어는 솔직히. 이 말은 그것도 거짓말하는 소리지요. 거짓말 잘하는 소리지요. 세 번째는 빨리빨리. 빨리빨리가 세 번째라요. 네 번째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면 감사하다는 말은 몇 번째냐? 감사라는 말은 너무 안 쓰니까 저 순위 안에도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은 감사를 잘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미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부족하니까 아직까지 잘 못 사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감사의 말을 많이 해서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잘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기적을 원합니까? 기적을 원하십니까? 그래요. 그렇다면 뭐만 잘하면 되느냐? 감사만 잘하면 돼요. 감사만 잘하면 기적이 와요. 왜냐하면 1만 번 하루에도 1만 번씩 감사하다가 불치병이 나은 사람이 많아요. 어떤 불치병? 온 전신이 마비가 됐어요. 그런 불치병이 걸린 사람이 하루에도 10,00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병이 싹 나가버렸어요. 얼마나 감사가 중요합니까? 그 사람 이름이 누구냐? 일본 사람인데
가와가미 기이치라는 사람이라요. 그 사람은 2차 세계대전 때에 일본의 해군 장교라, 해군 장교 굉장히 프라이드 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쟁이 끝나고 자기 나라에 돌아와 보니까 폭탄에 맞아가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바라볼 때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괴로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니까 너무 괴로웠어. 왜 그럴까? 사람들이 그 해군 장교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저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면서 군인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목숨 바쳐 싸웠는데 저놈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했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그걸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터질 것 같은지. 뿐만 아니라 군인들을 바라볼 때는 눈을 부라리고 군인들을 보고 노려보내는 거야. 노려봐.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가와가미 기치라는 사람은 매일같이 그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좌절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화가 너무 많이 나니까 온몸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식물인간처럼 조금 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옛날에 나도 한 20대에 그랬어요. 너무 걱정을 하니까 몸이 무거워서 큰 바위처럼 무거워서 땅속으로 꺼질려 하더라고요. 진지하게 사는 사람은 다 그런 걸 느낍니다. 너무 화가 많이 나니까 온몸이 마비가 탁 오버렸어. 그래서 병원에 끌려갔어요. 정신과 의사를 만났어요. 의사 이름이 후치타라는 사람인데 그 의사가 그 환자한테 물었어요. 기치 선생, 몸이 낫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그러니까 의사가 또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어요? 하는 거라. 그래서 예,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저를 따라서 말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해보세요 하는 거야. 그러자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못해? 매일같이 적개심과 분노심의 노예가 되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니까 입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야. 그러나 하루에 10,000번씩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몸이 나설 수 있다라는 그 의사의 말을 듣고는 절망적인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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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라고 계속 말을 했다 하는 거야. 그 얼마나 말하느냐? 하루에 4시간, 5시간 동안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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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루에도 4시간, 5시간 동안 감사합니다를 계속 말했어요.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막내 아들이 요즘처럼 빨갛게 익은 홍시를 보고 그 홍시를 아빠한테 갖다 드리려고 나무에서 홍시 2개를 똑 따가지고 아버지 방문을 열고 아빠 홍시 드세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도 그 환자가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손이 쑥 내밀어지면서 홍시를 딱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이럴 수가.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꼼짝도 할 수 없은 그런 몸에서 손이 움직여지는 거야. 그렇게 시작된 감사의 기적은
그 후에도 계속 일어나가지고 손이 움직이더니 팔이 움직이더니 다리가 움직이더니 온몸의 구석구석까지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라여 굳어있던 그 몸이 완전히 마비에서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문을 외울 때 마법이 풀리는 것처럼 감사하다는 그 말을 주문처럼 계속 외웠을 때에 전신 마비가 싹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절망에서 희망으로 끌어올리는, 희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같은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차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초막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초막이 뭡니까? 초막은 텐트라, 텐트 치고 감사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초막절을 지키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둔 다음에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때 혼자 지키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지키라 그랬어요. 하루만 하면 안 되고 일주일 동안 계속 지키라 그랬어요. 괴로운 마음으로 하지 말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이번 주부터 내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음 월요일까지 계속 나와야 돼요. 원래대로 하면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뭐 하느냐? 첫날에 텐트를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 레몬나무 열매를 가지고 만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들고, 독염항 나무 가지를 가지고 만들고, 신의 버들을 취하여 텐트를 먼저 만들고 그 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살면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첫날에도 성회를 열고 마지막 8째 날에도 성회를 열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됩니다. 노동하면 안 돼요. 예배만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날은 장엄한 날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장엄한 날. 물을 뿌리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피로 죄를 싹 씻겨내는 큰 기쁨의 잔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2가지 예물이라. 소를 바쳐라. 그리고 양을 바쳐라 그랬어요. 양을 바칠 때는 매일 일주일 동안 매일 16마리씩, 오늘도 16마리, 내일도 16마리, 매일 양을 16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소는 어떻게 되냐? 소는 송아지를 드리는데, 가장 좋은 송아지를 드리는데, 첫날에는 13마리, 둘째 날에는 12마리, 셋째 날에는 11마리, 그 다음에는 10마리, 그 다음에는 9마리, 그 다음에는 8마리, 그 다음에 7마리, 차츰차츰 한 마리씩 줄여줬어요. 왜 그래 있을까? 사람의 마음이 참 인색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이 소리라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예물을 자꾸 줄여준다 이 말은 나중에 예수님이 오면 그때는 짐승을 잡아 예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진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13마리부터 12마리, 11마리, 10마리, 7마리까지 줄여주셨어요. 그렇게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면서 왜 정성을 다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감사하기 위하여. 무슨 감사입니까? 옛날에 광야에서 살아갈 때 사막에 농사 못 짓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40년 살았는데 쌀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쌀가루를 내려주셨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그거 가지고 40년 공짜 쌀을 얻어먹었어요. 그것을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때부터 이제 농사를 지었어. 농사지어 1년 동안 농사지어 가지고 쌀이고 보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다 주시지 않느냐.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정성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게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려고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뜨려 먹겠다가 아니라 네가 내한테 하나 주면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갚아주고 싶어서 내놔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정성껏 절기를 지킬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합니다. 빈손으로. 그러면 안 된다 소리예요. 두 번째는 네 혼자 나와서 귀한 음식을 차리라고 혼자 먹지 말고 가난한 자들을 다 데리고 나와서 그들에게 풍성하게 나누어줘서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부모는 잘 사는 자식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못 사는 자식한테도 더 많이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만 하면 기적 같은 축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어떤 기적을 준다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약속은 두 가지라요. 너희의 소출에 복을 주겠다. 소출이 뭡니까? 소출은 보리 농사, 쌀 농사, 모든 농사한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도 복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공장이고 공장, 공부는 공부, 모든 일에 다 복을 주겠다. 소출에 복을 주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는 것이 기적의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는 하나님이래요. 만가지 복의 근원이시 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기 원합니까? 한마디로 모든 복을 다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한테 복을 주되 무조건 복을 줄 수 없어요. 주고 싶어도 어떤 조건이 있어야 복을 주는 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건을 만드는 거라. 이리 하면 복을 주겠다. 그 조건이 몇 개냐? 크게 두 가지라요. 1년에 일요일이 52번 나오잖아요. 이 52번 일요일 때마다 놀러 안 가고 돈 벌러 안 가고 하나님 찾아 나오면 복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1년에 절기가 3번이라 3번 절기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나와서 예배하면 복을 주겠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요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라, 절기 때마다 나와서 예배하라 하느냐 하면 모든 복을 주시려고 그리하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추수감사절에 정성껏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기적 같은 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빈손으로 보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나올 때는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농촌에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집에 소를 길렀어요. 그 기르는 소가 어느 날 쌍둥이 송아지를 낳았어요. 그 중에 한 마리는
얼룩송아지였어. 얼룩송아지. 한꺼번에 송아지를 두 마리 낳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가 말했어요.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어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요새 한 300만 원 정도 하겠지요. 네, 이번에 추수감사절에 300만 원 드려야지. 이렇게 그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친구가 말했어요. 야, 친구야, 어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 거야? 물으니까 아무기나 드리지. 이렇게 하는 거라요. 두 송아지가 잘 자라다가 2달 뒤에 얼룩 송아지가 병이 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친구가 또 물었어요. 야,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는데 이제는 어쩔래?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마음에는 얼룩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하필이면 그놈이 죽어버렸어.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 하는 거라. 무슨 말입니까? 말로는 감사하다 해놓고 드리는데 인색한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색하지 말고 풍성하게 드려서 많은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난주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를 드려야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빚이 많아요. 우리 막내 아들 때문에 지금 7천만 원 빚이 졌어. 이리저리 생각하니까 이만큼 드릴까 하다가 아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다시 회개했습니다. 참 우리 인간들은 인색한 마음이 많아요. 인색하면 하나님도 복도 인색하게 주십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풍성한, 하나님 엄청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다가 고생이 얼마인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 죄를 짓다가 나라를 잃어버리는 고통을 당했어요.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 나라 잃고 온 세상에 뜨돌이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깨달았어. 아이고, 이러면 안 되겠다. 말씀을 잘 지켜야지. 깨닫고 지금 절기를 잘 지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도 비록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절기를 감사한 마음으로 잘 지켜서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적을 맛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감사의 힘, 0.4초의 기적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0.3초가 뭡니까? 0.3초의 기적인데 뭡니까? 0.3초가 감사합니다. 이 말 하는데 0.3초밖에 안 걸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데 0.3초밖에 안 걸려. 그거를 잘하면 기적이 온다는 거라요. 그 책은 감사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바꾸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감사를 잘 안 하는 사람보다 행복지수나 건강지수가 훨씬 더 높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그 책 중에 소개된 내용을 하나 말합니다. 윌 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미국의 뉴욕 근교의 한 식당의 일용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정식 직원도 아니었습니다. 식탁보를 정리하고 식당에서 청소를 하는 웨이터 보조원이라, 웨이터 보조원. 그런데 그가 그 일을 하게 된 동기는 단순했어요. 돈을 좀 모아가지고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자기 친구들처럼 오토바이 뒤에 여자친구를 태워가지고 한번 돌아다니고 싶어서 오토바이 살려고 식당에 뽀이로서 취직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가 식당에서 일을 하는 어느 날 어떤 여자 종업원이
아주 까다로운 손님을 만나가지고 다투었어요. 그때 식당 지배인이 회의를 소집했다 합니다. 그때 지배인이 잔소리처럼 했던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윌 톰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놨다는 거예요. 호텔 지배인이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종업원들에게 여러분 3가지를 당부하겠습니다 하는 거라요. 첫째는 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십시오. 우리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한테 진실로 감사를 하십시오. 두 번째, 손님들이 우리한테 월급을 받게 해줍니다. 손님 없으면 우리 월급 못 받아요. 그 손님이 우리한테 월급 주는 기라. 그래서 손님들한테 감사한 마음으로 대하라 하는 기라. 세 번째로는 손님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즐거워요. 손님이 없으면 주인도 종업원도 괴로워요. 손님들에게 감사할수록 우리의 미래는 밝아집니다. 그 손님들에게 감사합시다. 이 3가지를 당부를 했어요. 그 지배인의 말을 들은 윌 톰슨이라는 사람은 호기심에 한번 그 감사하는 삶을 실천해 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변하고 옆에 사람도 변하는 기라.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서 일을 할 때는 일이 너무 지겹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손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어느 사이인가 일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자 그가 손님들에게 보여준 서비스가 손님들을 다 만족을 시키시는 거야.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인기 투표하는데 그 윌 톰슨이 항상 1등 하는 거야. 저 종업원이 최고로 좋다고. 손님들부터 인기 투표 날마다 1등 하는 거야. 그러자 사장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톰 윌슨에게 배려를 해주는 거야. 너는 참 우리 식당에 훌륭한 사람이다. 참 일을 많이 했다. 내가 너를 야간대학에 보내주겠다는 거야. 야간대학에 보내줬었고 그 다음에는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까지 받게 해줬어요. 지금은 그가 뭐 하느냐, 전용 비행기를 타고 미국 전역을 누비고 다니는 미국에서 최고 굴지의 식품업체의 경영진이 경영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만들어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 합니다. 왜 일을 하라 하느냐? 복을 주시려고. 복을 주려고 뭐 일을 하라 그래요. 목사가 어쩌는 집사님한테 이 좀 해주십시오. 왜 일을 시키느냐? 복을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중에도 초막절을 지금 잘 지킵니다. 지금은 너무 잘 지켜요. 그러므로 세계 최고 부자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한 감사 예물을 기쁘게 드림으로 감사의 기적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인생했는데 감사의 풍성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많이 해서 감사의 기적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